오늘 말씀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나눈 가운데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장면을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는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땅에 들어가는 어떤 그것을 언급하게 됩니다. 광야는 신명기에 보게 되면 넓고 두려운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광야가 어떤 땅이냐?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광대하고 위험하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받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무려 40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어떤 자들에게?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을 잊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결과에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이 때문에 이것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의 어떤 역사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여정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2장 1절부터 3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는 지나가야 될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정복하면서 나가야 될 곳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신 장면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없으면 어떤 때는 지나가야 될 곳을 굳이 싸워서 정복해야 될 수 있는 실수를 벌일 수 있는 반면에 어떤 때는 정복해야 되는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그냥 지나가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불러들였지만 그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죄악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말미암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든지 있고 어디든지 충만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3장 신명기 1장부터 3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어떤 이렇게 장면입니다. 특별히 3장의 끝절을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광야 여정의 끝자락에 보게 되면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절반이죠. 그리고 갓 지파가 정착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딱 이게 나오게 됩니다. 이 짤막한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기본적인 어떤 이해가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하면 거절하실 분이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하고 받겠죠. 그렇죠? 네, 할렐루야 받겠죠. 왜 땅을 어떤 사람이 땅을 주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다 거절하지 않고 받을까요? 네, 땅은 소유가 되기 때문에 내가 땅을 받으면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거절하진 않아요. 오히려 없어서 부족하지 주면 나의 소유가 되고 또한 이 땅을 통해서 내가 나의 어떤 바운드리를 넓힐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고 또한 어떤 뭔가를 이렇게 어떤 영역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땅을 얻는다고 할 때는 어느 누구도 땅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땅은 소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비록 그 땅에 올라가서 얻으라 아니면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을 때 그 의미는 소유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과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좀 다릅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은 그것 또한 소유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의미를 기업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라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결코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소유의 의미로서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관리하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 위한 부분에서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땅을 받으면 재산을 여깁니다. 소유를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생각하면 부동산을 생각해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의 재테크로 인해서 돈을 벌게끔 하는 하나의 기회로 생각합니다. 뭐 이것이 전적으로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의미예요. 그 선물로서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 땅을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너의 소유, 너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를 보게 되면 그 땅 가운데 있어서 개인의 소유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개인의 이름으로 어떤 땅을 소유했다라는 의미, 땅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일정한 때가 되면 나라에게 돌려줘야 돼요. 나라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었다라는 것은 기업이에요. 어떤 의미?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기업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었다 할 때 그 땅을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땅을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 어떤 우리의 영역이 드러나고 우리가 소유가 점점 많아지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할 때 그 약속의 의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소유가 많아졌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소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잘못 사용한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영역이 많아졌다 할 때 그 영역이 많아짐을 결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한다면 그건 잘못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그 땅을 주셨어요. 어떤 의미로? 소유라기보다는 청지가 되어 청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의미에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과거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럼에도 그는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 땅을 넓혔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땅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을 때 특별히 그 약속의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을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에 대한 어떤 도전을 줍니다. 3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금 이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땅을 보게 되면 이게 아름다운 평지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황량한 광야예요. 그 약속의 땅도. 근데 모세로 하여금 그 황량한 광야가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땅이 됐고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산지가 됐고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레바논이 되었느냐. 그 땅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기 때문에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된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되기 때문에 그 땅이 아름다운 산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레바논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 광야 생활에 그 의미가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광대하고 위험한 땅이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이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땅은 아름다운 땅이요 어떤 땅은 건조하고 물이 없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도 가장 좋은 땅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약속의 땅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뭐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요 산지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없다면 비록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땅이 부유하고 건강한 나라일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광야예요. 어떠한 광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 그런 광야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약간 부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약속을 주시면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가 없다 한다면 그 땅은 말씀대로 광야가 되는 거예요.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에 이렇게 한국말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약간 좀 느낌이 와닿지 않는데요. 영어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4장 1절뿐만 아니라 6장 4절에도 나오고 9장 1절에도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뭐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할 때 이 들으라는 말씀에 대한 모든 대부분의 말씀들은 뭐로 이루어졌냐?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 되어 있냐? 준행하라, 가감하지 말라, 지키라, 지켜 행하라, 스스로 삼가라, 힘써 지키라, 잃어버리지 말라, 배우게 하라, 가르치게 하라, 교훈하게 하라,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말라, 조각하지 말라, 명심하라. 다양한 명령들이 나와 있어.
좀 더 이 명령들을 구분하게 되면 이 명령은 하나의 명령과 금령으로 되어 있어요. 금령, 금하는 명령, 뭐 하지 말라는 명령. 그래서 명령은 긍정적인 지시를 말하죠. 그러니까 금령은 부정적인 지시를 말합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특히 명령을 주신 말씀은 그때 그 한순간만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느 때까지? 영원토록 지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얼마만큼 민감한가, 얼마만큼 듣기를 사모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떤 많은 인물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때문에 매 순간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소유하는 말씀, 믿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되기 위해선 들어라.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지만 고대 사회는 이렇게 인쇄술이 발전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군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말해주지 않으면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약간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주일 설교마다 아니면 말씀의 시간 때마다 뭐 이렇게 어떤 일정한 구절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번 말할 때, 예를 든다면 한 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려줄 때 창세기를 한 권을 통째로 읽어버립니다. 예를 든다면, 아니면 모세오경을 통째로 읽어줍니다. 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귀를 쫑긋 세워서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도록 잘 듣습니다. 잘 듣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잘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잘 기억한다는 얘기. 그러기에 우리가 좀 더 도전받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기억하는 부분들이 혹시라도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어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네가 이 명령대로 해라. 이대로 해라. 이대로 하면 된다. 이대로 하면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자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한다? 살 것이요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 처방전이에요. 처방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을 다녀보시면 이게 병원이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진단뿐만 아니라 그 진단에 대한 뭘 주죠? 처방전을 줍니다. 왜? 약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상담만 하고 그냥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몸에 이상이 있으면 그 몸에 맞는 약을 주기 위해서 처방전을 줍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처방전을 써가지고 줬어요. 그러면 약국에서 약을 줄까요? 만약에 정말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방전을 썼습니다. 약국에서 약사들이 그 약을 줄까요? 안 주잖아요. 처방전은 누가 쓸 때 줍니까? 네, 의사가 쓸 때. 의사가 쓴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약국에 있는 약사가 그것을 보고 아, 의사가 썼구나 하고 해서 약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쓴 처방전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제가 쓰는 처방전은 아무런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쓴 처방전이 있을 때만 그 약을 받을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 약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픈 부분이 낫는 역사 있겠죠. 아니면 몸이 건강해지는 부분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그거대로 행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사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분의 말씀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너희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특별히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신앙의 처방전이에요.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이르는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가운데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죠. 주님과 가까워지는 부분들, 주님과 친밀해지는 부분들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가까웠다는 증거는 뭡니까? 증거는 뭐예요? 오늘 4장 1절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 특별히 4장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또 지키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볼의 일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진멸하시되, 4절 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뭐 했다? 다 생존했다. 3절과 4절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자는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다 진멸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4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자, 내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의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 그 말씀을 지키는 모습, 그 모습이 있는 자,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들으라, 그리고 준행하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땅을 너희가 기업을 얻는다. 이 네 가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과정입니다. 신앙은 하나만을 잘해서 잘하고 나머지를 못하고 했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모든 것을 골고루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첫 단추를 잘 껴야 그 다음 단추를 잘 끼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면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끊임없이 기억이 된다면 우리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으로 너희가 살 것이요, 또한 너희 삶 가운데 내가 기업으로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약속의 땅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만 사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우리는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귀를 여십시오. 가끔씩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미스바를 했지만, 미스바를 하는 가운데 서서 이렇게 참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 물론 이제 이렇게
거의 5시간 동안 기도를 하기 때문에 쉽진 않죠. 그냥 중간에 약간 뭐 화장실 갔다 온다든지 약간 쉬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말고, 이렇게 특별히 이제 찬양 인도하는 하시는 분들이나 찬양팀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 올라서는 정말 충만하게, 정말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을 합니다. 근데 정작 내려가서는 밖에 나가요. 말씀을 들으는 그 자리 가운데 좀처럼 들어오질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뭐 잘못했다 이런 어떤 그런 마음보다는 안타까워요. 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말씀이 있잖아요. 특별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율법을 보게 되면 613가지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명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어느 것이 매우 작습니까?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것은 작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은 크고 이런 구분을 할 수 없잖아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있지 않는다면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특히 우리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의 어떤 기준을 따라 성공하는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실한 자예요. 신실한 자입니다. 어느 하나 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귀하게 여김을 말미암아 정말 신실하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특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도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가. 만약에 없다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모습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말씀을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내용 가운데 그 제사장 엘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실로의 제사장 엘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엘리에게 양육을 받는 누가 나오죠? 네, 사무엘이 나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한 사람은 나이가 많고 한 사람은 나이가 좀 적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제사의 어떤 경험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사역의 경험이 풍부한 목회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작은 사람은 이제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이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정반대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 성소에서 오랫동안 제사장으로 심우했던 엘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근데 사무엘은 그 소리를 들어요. 듣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무엘이 그 말씀에 반응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이 놀라운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매주 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부족하지만 열심히 다해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얼마나 기억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면 들으십시오. 그리고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말씀에 따라 듣고 준행하면 네가 나에게 붙어있음을 말미암아 너의 삶이 사는 삶으로 인정받을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나를 떠나서 있게 된다면 난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에 따라 난 심판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 더 크고 어떤 것이 작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작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클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발의 등이다라는 의미는 뭐냐? 내가 이 앞에 길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앞을 볼 수 있는 역할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라는 의미는 내가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말씀에 빛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완벽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혹시라도 이 말씀은 더 귀하고 이 말씀은 덜 귀하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는 순간, 그 순간 뭐가 역사하냐? 마귀가 역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길 원해요. 어떻게? 충만하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채워지길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면 어떤 죄악된 마음이나 악한 것들의 마음이 내 마음을 침투하지 못합니다. 근데 내 삶 가운데 혹시라도 이 말씀은 귀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이 말씀은 덜 귀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으로 마귀는 역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 가운데 믿고 나아가는 부분들을 행하지 않은 말미암아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오히려 애굽의 종되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아주 미련한 고백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아니, 우리의 모습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들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말씀들을 정말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기에는 우리가 작다 여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네가 크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큰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큰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모습을 통해 끊임없이 가까이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권의 큰 사람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가까움의 역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는 삶입니까? 압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상황이 나를 어렵게 때, 환경이 나를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을 주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주저할 수 있는 유혹과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악한 영의 역사를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돼라고 말하는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움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끊임없이 가까이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들었고 행하는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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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도는 나의 모든 영역을 포기하고 나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땅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또한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도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뭐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나를 살리시는 역사가 있도록, 그 역사를 말미암아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땅임에 그 역사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옆에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가까이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가까이 함께 하셔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준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기업으로 우리 삶 가운데 약속의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더불어서 지혜와 지식이 넘쳐남을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큰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교회가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이 이런 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함께 이 나눈 말씀들 끊임없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지 않고 사는 역사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축복의 역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명령으로 주셨어요. 명령으로 주신 말씀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 준행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알아야 될 것은 그 말씀에 떠난 자들,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언젠가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즐거움과 감사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의 마음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균형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열정적으로 사모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될 겁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은 늘 함께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또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기도하겠습니다.